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6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를 우리가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에 우리 심 외자께서 들어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거든요. 예, 심 회장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거 아니야? 내 모르지. 따라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이 마지막 5편은 찬양과 또 감사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147, 148, 150편 이 149편까지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시라면 오늘 146편은 개인적인 감사 예배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146편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배경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때 약 49,877명이 포로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왔던 이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에 그야말로 가슴이 미어지죠. 왜냐하면 성전이 다 휘파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란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대로 지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 즉 산발랏, 도비야, 주변의 많은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에게까지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 재건이 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해 공작 앞에서도 이러한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돌아왔던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성전을 보고 방성되고 그야말로 큰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어져서가 아니라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갔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다. 약 16년 동안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갖은 방해 앞에서도 획책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썼던 그들의 수고로움이 바로 이 146편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참 불철주야 성전을 짓기 위해 애썼던 도비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방해 공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그 마음을 딱 가슴에 두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46편의 핵심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우리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의 배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꾼이었던 산발랏을 비롯해 도비야 일당들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방해꾼들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매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인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인은 다른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이라는 분이 아주 특별한 의미 있죠. 야곱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상기하는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효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약속을 맺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효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도움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복하면 우리가 잘 떠오르는 시편이 몇 편이에요? 시편 1편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8복. 이 복이 바로 그 시편 1편의 복과 8복의 복과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무슨 내용을 봤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는, 올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 속에 그 책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했는가? 라는 질문부터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라는 복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이러한 회개, 나의 죄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첫날 만날 드릴지라도 그 기도는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다라고 그 책은 말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장차 내 삶에 이끄실 분을 소망하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구할 때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지만 목회자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소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목사님이 간절하거든요. 하나님만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안 돼요. 함께 독립되어진 공동체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힘을 모아 우리 더불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참 김효성이라는 목회자 앞에 온전함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이 방금 봤던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1절과 2절 5절 사이에 있는 3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이것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시인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인생은 끝나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의지의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로서 살다가 자신의 소원이 다 차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시인은 그러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무한하신 분으로서 또한 나중에 이어지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섭리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죠. 사람들은 뒷배경을 많이 의지합니다. 뒷배경, 백그라운드, 학연, 지연, 또 어떤 분들은 권력자, 어떤 분들은 돈 많은 자, 그런 사람 많이 의지하죠. 이렇게 의지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힘. 다윗은 하나님.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던 그 다윗을 보니까 가소롭죠. 그야말로 가짜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면서 다윗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결국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단주로 보여주는 또 한 부분이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참 풍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갔고 이 사네립은 자신의 18만 5천의 병사를 의지하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대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해 가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확연히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에 등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나갈 때 그분이 비로소 승리의 승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럼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 군대의 힘, 권력이나 물질의 힘은 제한적이고 또한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덧없는 인생,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내 건강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분량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나갈 바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이 땅에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 속에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악의 탄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도 믿지를 못해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더 원초적인 믿음의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창조론적 신앙 고백 속에 나의 존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까지 만드신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것도 다 만드신 분이시지 라는 이 분명한 시인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뭐하다고요?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가 안 되죠. 잘 신뢰하다가도 한 개만 까딱 잘못하면 99개 잘할지도 한 개 잘못하면 그냥 그 관계가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게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 성품, 실제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또한 중요한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자의 하나님이신가를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억누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억누리는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신다. 자, 억누리는 자, 시편의 이 배경의 내용이 산발랏, 도비앗, 암몬 여러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비하면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린 자이죠. 억눌린 자.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 예루살렘이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던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지만 방해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복음 때문에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시고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다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억눌리고 비굴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의인은 의미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의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육신적 인악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굽게 한다고요? 9절 끝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죠. 이 길은 항상 그가 따르는 삶의 방법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악한 길을 가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 이 굽게 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휘게 한다, 삐뚤어지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직접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굽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 있었죠. 여러분들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조금 돌았으면 금방 그때 이걸 선택할 걸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고 후회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잘못됨을 통해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오늘 본문은 잘 비교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길을 굽게 만드신다라고 증가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또한 여러 가지 낙담 중에 또 연약함 가운데 처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아뢰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전생애를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끊으세요 라고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되게 뭐하죠?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 알겠습니다, 내가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전적 동의해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 볼게 라고 말하는 애를 보면 여러분 안아주고 싶어요. 어때요? 더 안아주고 싶죠? 없는 돈도 준비해서 안아, 이거 많이 사무라 이리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전화해서 얼굴만 보여줘도 감사해서 아빠 한 방 쌀게 머물래 이라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를 사랑한 자에게 뭐예요? 의인된 자리에 앉히시고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킨 시인은 이제 10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땅에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들을 통계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놀랍게도 현장 예배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예배자의 수는 더 늘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더 단단해진 교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더 쭉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단단하게 결집해서 저 든든히 서 있더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그 각 심령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때 또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 또한
전도회나 단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더 결속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내용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앞에 맡긴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자. 또한 그 맡긴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지속되는 기초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속되는 것 같고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든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직장을 걱정하죠.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서 불행에 따라서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평생에 찬양하고 선포할 그 하나님은 영원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 삶 가운데에 이러한 통치하심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